몇 년 전에 한 대학생이 저에게 깊은 와닿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해를 지났지만 아직도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는 어느 날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어머니에게 읽지 않는 메시지가 수십 개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러 그 단순한 메시지였어요. 아들아, 잘 지내고 있지? 밥은 먹었니? 시간 되면 전화해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항상 같은 메시지로 왔기 때문에 알림 소리가 들려도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그대로 냅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늦게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전화를 열어서 그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메시지 중에 한 메시지가 특히 눈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 늦은 밤에 전송된 어머니의 간절한 메시지. 단순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밤 너를 위해 기도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가 그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눈에 눈물이 글썽하며 깊은 후회가 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소통을 멈추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자신이 메시지를 열어보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계속 말을 건넸지만,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그는 보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지? 왜 나의 기도가 응답이 없지? 심지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교회나 목사님이 혹은 환경 때문에 내 영의 그 영적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해집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멈추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듣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다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것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의 간단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농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마음.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땅인지 따라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끝맺히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듣는 것은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으로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은 4가지의 그 종류의 땅을 말씀하시고, 즉 인간 마음의 4가지의 상태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농부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농부가 바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에 4가지의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하나님께서 조금 다르게 말씀해 주시길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땅으로 오늘 나오셨나요? 메마른 땅, 돌밭의 땅, 가시의 땅, 아니면 좋은 땅. 오늘 이 씨 뿌리는 그 농부의 그 비유는 통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말세에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그 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길가의 땅. 길가의 땅은 어떤가요? 굳었고 밟혀서 단단하고 씨앗이 뿌려져도 그 뿌리가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땅입니다. 이런 땅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5절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또 그렇죠?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사람들이 계속 밟아서 그 아주 단단하게 땅이 되었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도,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그 뿌리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길가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단단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1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듣지 못한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다시 말한다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그냥 귀로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고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차리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늘 바쁘고 세상의 소음과 마음이 산만하다는 그 마음은 이런 이유로 생깁니다. 핸드폰을 우리는 다 갖고 다니죠. 우리는 쉬지 않고 여기에 소셜미디어, SNS, 뉴스 정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우리가 무감각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5년에 미국 시민들에게 결과가 뭐였냐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5분 내지 15분 안에 핸드폰을 열어 확인한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방해가 있고 또 산만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전화를 들고 버릇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리지만은 마음은 단단해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는 영적 회복의 첫 걸음이 잠시 멈춰야 한다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Reading Jesus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교대로 매일 새벽기도, 새벽 예배 6시에 나와서 새벽기도를 인도하며 아주 좋은 말씀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세상의 수많은 산만한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그냥 머리에 달리는 귀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귀, 우리의 마음의 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길가처럼 굳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질 때 깊이 뿌리가 마음속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땅은 바위의 땅 아니면 돌판의 땅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했습니다. 바위 또는 돌밭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졌을 때는 그 아래에 뿌리를 하고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단단한 바위가 있어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잠깐 그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여서 그 습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위의 땅은 깊이가 없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겉으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즐거운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닥쳤을 때 쉽게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줘요. 아멘으로 합니다. 근데 마음 깊은 곳에는 뿌리가 내려가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열심으로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나 또 시험이 오면 결국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승진을 하고 또 기쁨과 열정으로 일하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직장에서는 꼭 배신당하는 느낌을 받아서 처음처럼 느꼈던 열정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잠시 올랐다가 사라지는 불꽃과 같습니다. 빠른 열정이 있지만은 얕은 그 뿌리 때문에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깊은 믿음은 인내를 통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나와서 아니면 수련회에 가서 아니면 부흥에 가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조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당했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쉽게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해 버리고 결국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우리의 그 감동이 잠깐 있는 감동이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리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줄 너희가 암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게 바로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버텼을 때에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거기서 뿌리를 더 심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시련을 통해 우리의 뿌리를 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위 땅이나 또 돌밭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땅입니다. 가시떨기.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고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씨앗도 자라고 싹도 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가시들이 함께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들은 씨앗보다 더 빨리 자라요. 더 빨리 자랐기 때문에 햇빛과 또 양분을 빼앗고 결국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의 땅은 분주한 땅, 마음이라고 합니다. 분주한 땅 아니면 복잡한 마음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과 계약에 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마음에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싱고맘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아이들 돌보기에, 생활비 내기에, 직장에 일하기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말씀을 기억할 마음,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믿고 말씀을 받지만 세상의 걱정과 욕심이 말씀을 눌러버려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그 마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흔들고, 돈에 대한 부담이 생각을 채우고, 사업이나 직장에 대한 욕심이 영혼을 바쁘게 만들고, 평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 바로 말씀보다 나의 욕심을 더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음에 가득 찬 복잡한 마음입니다. 이처럼 조금씩 자라는 가시들이 옆에서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눌러버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해결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잘 알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것을 다 더해주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따르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영적 삶에 조금씩 숨이 막히듯이 시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마음에 그 참된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의 땅입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 영양이 아주 풍부하게 부드러운 그 토양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좋은 땅은 흙이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고 뿌리가 깊이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땅입니다. 수분과 영양분이 충분하여서 씨앗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잡초나 또 장애물들이 전혀 있지 않게 그 성장하지 안 받는 그런 땅입니다. 즉 좋은 땅은 씨앗이 뿌리 내리고 질기자 자라며 또 열매를 맺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좋은 땅은 말씀을 기쁘게 받고 또 열매를 맺어 가장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세상의 걱정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려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봉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밭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땅은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배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신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주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고집을 내지 않고 말씀을 받으며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을 앞서 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부드럽게 받아줄 수 있게 하는 마음입니다. 배울 수 있는 마음은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그 가르침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신실한 마음은 그 말씀을 믿고 꾸준히 삶에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마음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는 마음으로 바로 열린 마음. 이런 마음을 맺을 때 어떤 열매가 맺으냐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평안의 열매, 변화의 열매가 납니다.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폭풍이 다가올 때 내가 여기서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뢰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웃과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따뜻한 마음입니다. 평안의 열매는 삶 속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평안하십니까?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멘 합니까? 그럴 때 있죠. 근데 어쩌다가는 누가 평안합니까? 좋은 일이 없고 좀 일이 안 됐을 때는 대답하기 힘듭니다. 근데 참된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좋은 땅이 됐을 때 다른 딱딱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돌들이 재어지고 우리의 그 가시들이 뽑아졌을 때 우리는 좋은 땅으로 열린 마음으로 왔을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왔을 때는 뭐가 오는지 아세요? 바로 변화의 열매가 나옵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고 변화되고 행동이 말씀에 따라 점점 바뀌는 삶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뭘 믿길래 이렇게 얼굴이 밝거나 하면서 그런 마음, 그런 변화가 있는 마음입니다. 그 열매는 주변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는 열린 마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중독과 방황 속에서 삶의 길을 완전히 잃고 헤맸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가 어디 갈지 몰라 방황했던 그는 어느 날 친구의 초대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를 나갈 수 있는가 하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도 어디에 갈지를 몰라 방황했지만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서툴었지만 그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삶 속에서 실천을 애썼습니다. 그 결과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가 심기 시작되게 내렸고 방황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삶에서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굳었던 얼굴이 펴지고 눈물과 절망과 있었던 얼굴이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변했길래 저렇게 보이나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믿음에 머물지 않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가리키며 돕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따라 선교사로 파송되어 멀리 떨어진 땅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간증의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열려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고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이 세상까지 축복과 열매를 흘려보내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린 마음 속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마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열린 마음을 원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깨트려 버리고 바위와 돌을 재어 버리고 가시를 뽑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한 뿌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내리면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연약함 속에서도 힘을 얻고 가장 두려운 밤에서도 희망을 받고 발견하며 사랑과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제 오후가 됐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 제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길가의 땅이 아니라 가시의 땅이 아니라 돌판의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고 내 삶에 실천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좋은 땅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삶의 경험을 통해, 기쁨과 고통 속에서 시련과 축복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순간도 씨가 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은 마음이나 깊이가 없는 마음이나 가득 찬 마음에 강제로 말씀을 심지 않습니다. 마음문을 두드리지만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혹시 그 페인팅을 보신 분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문에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왜 있는지 아세요?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눈을 두드려니 그 문을 여는 자에게는 내가 들어가서 교제를 할 것이다. 생명의 선물을 주시지만 우리가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스스로 우리를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걱정이 내 믿음을 눌러 죽이고 있나? 바쁨이 내 마음을 굳게 만들고 있나? 시련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나? 말씀은 강력하지만 좋은 땅에서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과거를 탓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결단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반주자님 이제 나오셔서 결단의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주님, 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길 가는 땅을 말랑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돌을 제거해 주셔서 가시를 뽑아 주셔서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굳고 또 깊이 없는 가시 많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증거,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담지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빈들어 마른 불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